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아마존 오지로 가셔서 인디오 부족을 선교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이십니다. 죽을 고비를 너무나도 많이 넘겨야만 했습니다. 자신을 독살하려고 하는 부족까지도 품고 복음을 전하고자 했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권위 있는 상으로 여겨지는 언더워드 선교상도 수상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의 이름으로 나온 책이 한 권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우리의 시선을 끕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왕을 말하는데요. 나는 왕 누구임을 고백합니다. 왕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구죠? 바리새인은 예수님께로부터 위선자로 가장 큰 책망을 받아야만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자임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요, 그 내용이 단순히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님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시편 50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배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배자를 호칭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고 호칭을 하죠. 이것도 충격스럽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다음에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서두에 보시면은 악인을 말하죠. 악인에 대하여 말하는 대표적인 시편의 말씀, 시편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악인은 그의 모든 사상에 누가 없다 하나이다 말씀합니다. 누가 없다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악인은요,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죠. 그게 바로 악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악인이라고 호칭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놀랍게도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인데 악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더욱이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율례, 언약을 말하는데요,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율례를 전하고 언약을 그 입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그 입에 두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왜 내 말씀을 너희들이 말하고 내 언약을 너희의 입에 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말하는데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칭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네가 내 말을 내 뒤로 무엇하며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 뒤로 던지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말을 내 뒤로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그 말씀을요, 던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는요, 그 말씀을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서는 그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 성경 속의 인물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사울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사울은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점차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아말렉과의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됐죠. 그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었는데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짐승들 가운데 좋아 보이는 것들을 남겨둡니다. 그걸 취해요. 나중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그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묻자 사울이 답합니다.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우리로 말한다면 예배 드리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다 진멸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왕이 여호와의 이것을 버렸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뭘 버렸다라고 할까요? 말씀을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예배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버려버린 겁니다. 아니 목사님, 사울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울에 대해서는 그런저런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인 다윗을 좀 생각해 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자 한 명을 뽑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끔찍한 짓을 범합니까?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죠.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약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단 선지자가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책망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그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했던 것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여호와의 무엇을 업신여기고. 여호와의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을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뒤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간 동안 그는 아무렇지 않게 예배자로 살아왔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했겠냐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데 그의 실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뒤로 던져버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가서 그러한 모습을 보였었던 무리가 누구냐? 바로 그들이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입술로는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입술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은 내게서 멀도다 말씀해 주시죠. 뭐가 내게서 멀다라고요?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 입술로는 그렇게도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정작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제일 멀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입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거짓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많은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야. 마음이 어떠하냐. 그런 점에서 오늘 마음과 관련된 세 가지의 사항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 중요한 사항이니까 집중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겨서 그 말씀을 버려버린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였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것이 결국 누구를 향한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누구를 대하는 태도냐?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는 하찮게 여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겼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그들의 가장 문제, 첫 번째로 제시되어지는 내용이 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했던 거예요. 즉, 누구를 미워한 겁니까? 하나님을 미워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의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꿔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해야 된다라고요?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중심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그 책에서 그 선교사님이 회개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으로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위하여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주목해야 될 것,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요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자녀 아래에 있습니다. 자녀를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물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사업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나중 물으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가장 사랑했느냐?
아니 주님 제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님 저 최선을 다하여 살았어요. 아니 네가 나를 가장 사랑했었느냐? 우리 주님이 그것을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물음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여 저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들에 대하여 말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교훈을요 미워했다라는 것인데 먼저 첫 번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관련된 첫 번째 사항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마음 첫 번째 사항은 뭐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여러분들 모두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사실 미워한다라는 것 그 자체 그 행위는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미워해야 될 대상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시편 97편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말할 때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이어서 말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뭘 미워하는 것입니까?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 즉 죄를 미워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언어의 온도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진정한 사랑, 무엇보다도 큰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요, 내가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거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위를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당신이 원하니까 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그 사랑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요, 상대방이 원치 않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음과 관련하여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항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라. 우리가 두 번째 마음과 관련하여 이제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미워해야 된다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요, 죄가 싫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미워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도 미워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자꾸 그것을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그 죄의 모습을 저도 이제 미워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담아 주님을 의지하면서 악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방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시편 119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님께 죄를 범하지를 않고자 했었던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자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실천했냐? 주의 말씀을 내 어디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어디에 두었다라고요? 마음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요, 내 마음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보물을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우리가 보물이 소중하면요,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우린 그걸 자꾸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 마음 깊이 그것을 간직해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그게 지금 내 손에 없어도 그 마음 안에 그게 있으니까 마음이 막 부유해지잖아요. 마음 깊숙이 그 보물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부유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보물처럼 소중하게 여겨서 그걸 내 마음 깊숙한 곳에 간직해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이 내 생명으로 여겨지고, 그 말씀이 내 행복으로 여겨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서 그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저장해 두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요, 죄를 멀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사람이 죄를 미워하면서 죄를 멀리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세 번째 사항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관련된 세 번째 사항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에 말씀을 두라.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보물처럼 여겨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긴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은 마음 안에 두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저절로 여러분들 안에서 죄가 미워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을 마음 안에 둔다는 것이 너무나도 귀중하다라는 거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건 바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 깊이 모시고자 한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부터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말씀의 가르침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첫 번째로 가장 사랑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마음과 관련하여서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가져가는 분은 없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 안에 가장 귀하신 분으로, 그분을 최고로 사랑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마음으로 미워해야 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좋을 때가 솔직히 많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그 죄를 모양이라도 버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품고 마음으로부터 주님, 이 죄를 저도 미워하게 하여 달라라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닿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다 버리고자 해요. 집안에도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것 있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신 분들은 그거 다 끄집어내서 버리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처럼 여겨서 마음에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죄를 미워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간직하는데 보물처럼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그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는 저절로 죄를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죠. 말씀이 지도해 주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 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저장된 말씀은 얼마든지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매주마다 듣습니다. 평일에도 듣습니다. 또 여러 수명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도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 안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겨놔 저장되어져서 내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죄로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만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의 가르침 잘 기억하셔서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시고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시고 말씀을 여러분들의 안에 보물처럼 소중하게 여겨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